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보이신 이적은 10가지이지만 바로에게 보내신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10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 같은 강입니다. 거기서 마실 물도 농사 지을 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서 왕궁과 그리고 침실 그리고 모든 애굽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건조한 사막 지대입니다. 근데 물 속에 살아야 하는 개구리가 잠깐 물 밖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물 속에 들어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덮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만 척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자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백성을 보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의 요술사들이 요술을 행하여 강으로부터 개구리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이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더니만 아이고,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네. 바로는 요술사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요술사의 말과 행동에 속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별을 보고 큰 바위나 큰 나무, 뭐 동물, 짐승 같은 거, 사람보다 강한 것을 섬기는 미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요즘은요, 사람의 이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막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 뭐 이런 것들로 모든 걸 설명해냅니다. 이건 이거는 거고 저건 저런 거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 아닙니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그 창조과학회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에는 한 12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120개의 부품을 책상 서랍 속에 놓고 책상 서랍을 한 100번, 100번, 뭐 1000번 막 넣었다 뺐다 막 흔들었더니만 어느 날 보니 시계가 뚝 만들어졌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책상 서랍 속에 함께 넣어둔 그 부품, 120개의 부품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연히 툭툭툭툭툭 이렇게 맞아가지고 시계가 되었더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조립을 하고 만들어야지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조만한 아메바가 갑자기 뭐 번개가 팍 쳐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게 옳다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사람이 떠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사람들로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과학자들 중에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창조과학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개구리 재앙을 분명히 바로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도 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니 바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고집이 세졌다라는 뜻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에이 아니야, 아유 우리 마술사도 했는데 우연히 이런 일이 난 거야, 올라오고 싶었으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왔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고집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코로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바로와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백신이 보급된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영국, 미국 백신 보급률이 60%가 넘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문제, 우리가 뭐 자연 보호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니까 우리가 자연 보호 앞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가 백신 개발해서 백신 맞으면은 이 문제 다 해결되고 종식된다고. 그럼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고 구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문제 다 해결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유의
개구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도 사용하십니다. 강물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단 하루에 내일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단 하루에 애굽 땅을 덮었던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단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도 종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시간을 더 연장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강해지고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이 힘든 시간 잘 통과해 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강물도 그리고 개구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